패삭 7을 마치고 토라 포션이 없는 샤밧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왕국을 위해 소명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특별히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말기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본 말씀을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부타 베츠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를 통하여 예수님 사랑하는 법과 예수와를 기다리는 법을 공부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셴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이번 주 본문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샤밧 샬롬. 지난 일주일 동안 7절기 중에 제일 첫 번째 절기인 패삭을 우리는 7일 동안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예수와의 죽으심, 예수와의 장사 지내심, 예수와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절기적으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와께서는 그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기 하여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깨우쳐 주셨고 하루 머무면서 같이 지내면서 떡을 나누며 축복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이 토라의 말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된 것을 예수님이 부활 후에 눈먼 제자들에게 계속 강론을 하시고 그들의 눈이 뜨여지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6월절에 예수님과의 언약을 연결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떡과 포도주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떡과 포도주는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말키제덱과 아브람과의 만남에서 떡과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눈먼 제자들에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와에 관한 것을 설명하셔서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뜨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6월절에 모세의 그린 창세기 14장 떡과 포도주가 나오는 말키제덱으로 연결해 봅니다. 그런데 그 말키제덱에는 왕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롯이 소돔에 가서 잘 살 줄 알았더니 그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소돔을 쳤습니다. 이때 롯이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용병을 동원하여 내 왕들 그대로 쳐붙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그돌라오멜입니다. 그 왕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그를 영접했고 동시에 살렘 왕 말키제덱이 그와 만나서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해줬고 또 아브라함은 말키제덱에게 마아세 11조를 바쳤습니다. 왜 말키제덱의 이 신비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려고 할 때 왕들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말키는 왕입니다. 제덱은 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말키제덱의 왕국을 말합니다. 그의 의는 예수와의 의를 말합니다. 우리의 왕은 의로우시다. 말키제덱.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가 있는 이 6월절의 사건을 아브라함으로 연결할 적에 아브라함이 말키제덱과 떡과 포도주로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속으로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애굽에서 언제 해방이 됩니까? 7절기 중에서 제일 첫 단추인 패삭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나라의 구속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구속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와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적에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믿었었는데 구속하지 않고 죽으셨다 하고 실망했습니다. 동시에 예수와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사도행전이죠. 40일 동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부활 후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면서 예수와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의 때까지의 그 사이를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것을 이슈로 삼고 어떤 것을 프라이어리티로 삼아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패삭 세븐의 메시지로 같이 나눕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또 열쇠가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실망했던 제자들이 그의 첫 번째 프라이어티를 나타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주에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40일 동안 예수와의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것을 공부한 제자들이 궁금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십니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메시지를 주시더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부활 6월절부터 부활 후의 사건을 가만히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하나님의 계시가 아주 일괄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 일주일 동안 무슨 말씀을 음성으로 주시는가. 그것 중에 하나가 말기ጼ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는 먼저 프라이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하신 후부터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가장 시급한 프라이어티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고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 두 글자 말기ጼ덱을 합하면은 말기ጼ덱 제사장이 다스리시는 메시아닉 왕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훼께서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에게 모세 토라 선지서 시편을 통하여 자세히 강론하셨고 그 이유는 토라의 모든 목표가 예수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토라가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큰 차이를 보게 됩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의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희는 먼저 자기의 의보다 누구의 의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먼저 가야 되는데 보통 토라를 공부하게 되면은 이 기차의 화통이 뒤로 가고 기차 객석이 앞으로 갑니다. 자기의 의가 먼저 가고 하나님의 의가 뒤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 이유는 그리스도는 모시아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토라의 마침이 되십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마침이라는 것은 타겟, 목표, 토라의 모든 이 타겟가 목표가 향하고 있는 모든 초점이 예수이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 왜? 토라는 모든 토라의 목표는 누구를 향하여 있다고요?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의 부활과 예수와의 재림 사이에 프라이어티를 정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말기ጼ덱, 이것은 창세기 14장, 테힐림, 시편 110편, 그리고 이 라비닉 주다이즘이 모르는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7장을 보면은요, 1절에 이 말기ጼ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여기에 말기ጼ덱은 왕이기 때문에 왕들 간의 모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모든 왕들이 평화롭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에 네 왕이 이 소돔 지역에 있는 다른 5 왕을 또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이 무너졌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용병을 318명을 동원해가지고 기적적으로 그 강력한 네 왕들을 쳐부십니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모든 왕들 간에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만났는데 제사장이 보니까 제사장도 왕이에요. 그게 뭡니까? 왕도 되고 제사장도 이 말기ጼ덱을 말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절은 창세기 14장을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이 레위 족보에는 아하론의 제사장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기ጼ덱은 그 족보가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족보가 안 나온다는 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하론의 자식들만 쭉 족보가 돼가지고 금방 나타나고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때요. 유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 제사를 다시 할 때 엉터리 제사장에 얼마든지 많이 나왔습니다. 아, 나는 아론의 자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박사학위들이 많이 나왔을 때. 그래서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족보 빼놓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기ጼ덱 제사장은 이 족보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말은 이 말기ጼ덱의 제사장 제도는 레위 계통의 족보를 쫓아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입니다. 왜? 전혀 인디펜던트 독자적인 야훼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는 이 살렘 왕 말기ጼ덱이 프리피규어 모형으로 예수님 대신에 그때 당시에 9번째 말기ጼ덱이 누구였냐면 셈이었습니다. 셈이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셈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고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습니다. 이 말기ጼ덱 특징을 보면은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기ጼ덱의 특징에 대하여 모세의 토라와 시편을 바탕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에서는 예수께서 모세글 토라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말기ጼ덱은 토라를 통하여 특별히 창세기 14장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0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탕을 둡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이 말기ጼ덱이 설명되고 있는데 시편 110편에도 특별히 4절에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나는 말기ጼ덱의 서예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우리는 예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계십니까? 말기ጼ덱과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서 계십니까? 앉아 계십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서 계시는 것은 아직 구속의 모든 이 제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은 절대로 불이 꺼지기 전까지는 앉을 수 없습니다. 제사물에 불이 완전히 꺼지고 그때야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구속을 위한 모든 제사가 끝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기제덱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첫째로 말기제덱은 왕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 시편 76편 1절에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지온에 있도다. 지온이 어디를 말합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말기제덱의 왕의 장막과 처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과 타이틀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righteous, 짜릿, 의로웠고 그 다음에 그의 나라가 평강으로 이끌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메시아닉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오늘날 이 세상의 정치 시스템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부정적인 이 정치 체제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 미디어를 통하여 떠든 게 뭡니까? 뭐 권세에 있는 사람이 뭘 해먹고 뭘 했고 뭐 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정의가 없습니다. 의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기제덱의 왕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그 말기제덱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고 온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치가 뭡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적에 창세기 12장 전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나라가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모든 언어 있는 나라를 다 없애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없애시기 전에 그들에게 언어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불리시겠죠. 그리고 난 뒤에 갈대아 울지방에서 한 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말기제덱과 믿음의 조상과의 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기는 왕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손들의 가장 우두머리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말기제덱과 아브라함과의 만남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으로.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임에서 아브라함은 11조를 받죠. 말기는 떡과 포도, 그래서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 언약이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은요 피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지난주에 커버했지만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언약을 누가 어겼습니까? 우리가 어겼습니다. 그런데 책임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이 지십니다.
왜? 무조건적으로 맹세를 하시거든. 그래서 그걸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6월절 날에 예수께서 창세기 15장에 그 언약을 어긴 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직접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예수와 육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말기제덱과 아브라함 만남에서 전쟁이 있었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예언적입니다. 예수께서는요 지금 재림하셔서 뭘 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평화롭게 오십니까? 피를 흘리십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왜? 이 세상에는 모든 군왕들은 지금 하나님을 환영합니까? 대적합니까? 시편 2편. 온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그 대적하는 군왕들을 전부 쳐부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소돔을 뺏어가지고 자기 조카를 잡아간 것을 평정하기 위하여 전쟁을 끝냈습니다. 이게 메시아의 롤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군왕들을 무너뜨리고 화해시키는. 그래서 떡과 포도주로 서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는데 여기 보니까 과거에도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셨죠. 창세기 22장 11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들에게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말기제덱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그 복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창세기 12장에 똑같은 엄청난 복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 세계의 복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기제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11조를 받는 자입니다. 여기서 11조를 받는다는 그 뜻은 모든 소스의 근원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 두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바칠 때 교회나 어느 특정 지도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사의 소스가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닫혀있고 나의 역할과 나의 지위와 나의 재물과 나의 건강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리소스요 하는 것이 11조의 성격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모든 것을 10의 1로 다 나누어서 말기제덱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예수와의 똑같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프리피규어로 보여주십니다. 또 네 번째 특징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제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제도는요 유니버설. 레위 계통의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되려면 아론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돼.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일부 시스템에는요, 저기는 아론의 재산이래, 아론의 자손이래. 저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아론의 자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론의 축복기도를 하게끔 해야 된다.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요? 예수와의 대상 시스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또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사람을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큰 축복입니까? 또 계속해서 약속의 언약과 예수와의 피를 우리가 이 레위계통의 제사 시스템에 비하면은요, 레위계통은 그 언약이 피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언약, 예수와의
말기드렉 언약은 피의 비준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계속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청원하시고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받아들이고 난 뒤에 피를 가지고 비준하고 난 뒤에 먹고 마신 오직 말기드렉 예수와의 언약만이 이 네 가지 시스템을 통하여 피의 비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니까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게 대한 외이디우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갖고 오직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안 받았다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언약. 왜 6월절에 언약을 강조하냐면요, 구원은 오직 언약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언약 안에는 생명이 있고 언약 밖에는 사망. 그래서 예수와 안과 예수와 밖을 설명할 적에 에베소 2장에 거기에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과 이스라엘 안, 또 예수와 밖과 이스라엘 밖, 이것을 구분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때문에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로 비준된 그 언약을 통하여 말기제덱의 피가 여러분들을 말기제덱 서열에 따른 왕같은 제사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그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요한계시록 5장 9절은 지금 어느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서 이 무슨 사건입니까? 6월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그래서 예수의 피로 언약의 관계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나라와 제사장도 될 수 있도록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기드렉 언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도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예수와께서 출애굽기 19장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적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말기드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면 똑같은 예수와의 프로포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말기드렉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동안 교회의 디나미네이션에 속하지 말고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야훼 하나님의 말기드렉 제사 시스템에 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나는 어느 교회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더니, 그런데 저는 말기드렉 제사 시스템에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들으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으로 맡기마. 이제 앞으로 여기 작은 거가 큰 나중에 결론적으로 또 나올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잠시 있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교회 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왕같은 제사 시스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적에 레위 계통 시스템의 제사를 잘 드려서 그랬습니까?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레위 있기 전에 왕 같은 로얄 토라를 통하여 왕 같은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이런 것을 부르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니,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나라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왜 그럴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책에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2번이나 나오죠. 또 5번째, 말기제덱 제사 제도는 항상 제사장을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계통의 제사 제도는 언제 생겼습니까?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다 진멸시키려고 했는데 모세 중보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살려내는 대신에 가정교사를 붙여놨습니다. 범법함으로 더해진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은 템포러리, 언제까지요?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제사 시스템을 언제 개혁하시? 오늘 우리가 다 가발합니다. 잠시 미리 말씀드리면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의 트랜스퍼런스는 언제 이루어졌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적인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크게 역할을 했습니까? 그가 어디서 활동했습니까? 광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도 제사장입니다. 가문이 좋습니다. 여러분. 막 혈통으로 정확합니다. 근데 그는 들에서 꿀 먹고 육정. 그런데 예수께서 요단강가에서 그로부터 제사 시스템의 트랜스퍼스가 이루어집니다. 좀 이따 가발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시한부죠. 그래서 6번째 특징은 말기제덱 제사 제도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습니다. 말기제덱의 서열에 따른 모든 제사장들은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전부 예수와를 닮아야 돼요. 예수와를. 시편 110편 4절에도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말기제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한 예수와의 모습을 여러분과 저는 담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창세기 14장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딱 돌아오니까 살렘 왕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주어서 교제를 했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암라벨, 아리오, 그들라오멘, 디달 네 왕을 318명으로 때려잡았습니다.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아주 충성된 종의 이름이 뭡니까? 그 아들 이삭을 위하여 신부를 구해온 엘리에셀의 이 수치가 정확하게 318.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종 하나만 데리고도 이 세상 군왕 네 군왕을 때려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이 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기제덱과 아브라함이
서로 만날 적에 그들라오멜 이름만 그때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도망간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름은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 나오죠. 히브리 사람은 이브리죠. 또 예수와께서 먼저 건너가시기 때문에 이브리죠. 그런데 여기에 이 다른 왕들의 이름은 없고 오직 창세기 14장 17절 살렘 왕과 만날 때 그들라오멜만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들라오멜은 사실상 살렘 왕 셈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 그들라오멜이 아브라함의 조카를 공격하고 사로잡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를 공격하여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렘 왕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손이 아브라함을 대적하다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올 적에 그 승리한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아니하고 떡과 포도주로 화해를 하면서 11조를 받게 됩니다. 이건 무슨 행위입니까? 아브라함 자신도 아르박삭을 통하여 셈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군왕들은 전부 패밀리 휴드입니다. 집안 간의 싸움이에요. 세계 역사를 보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권력을 가진 그 가족이 자기의 권력을 찬탈하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이고 모든 역사를 죽게 됩니다. 이 다윗도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 싸움의 배경을 왕들이 많이 나오고 전쟁이 나오고 화해가 되고 승리가 되고 떡과 포도주로 화해를 하고 11조를 바치고 모든 이 사건을 하나로 보면은 이건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난 뒤에 말기ጼ덱 왕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군왕들을 때려잡으시고 이 세계를 의로 이끄시는 예수와의 모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시편 2편과 같이 모든 군왕들이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하하 웃으시리요. 시편 2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과 5장에서 이 말기ጼ덱 시편 시편 2편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시편 2편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본다 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헛된 것을 꾸미는 왕들을 지금 쳐부시고 돌아왔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여 또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기ጼ덱 왕의 나라가 의롭게 지온에 세워진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기업을 야훼 하나님께서는 다 평정시키시고 이것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말기ጼ덱에게 유업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부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의롭지 않은 자들이 더 승하고 의롭지 못한 자들이 다 패배한 것 같지만은 결론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스러운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편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려 다치도다. 또 시편 110편 5절 말기ጼ덱 시편에서도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그래서 말기ጼ덱이 나오는 구절마다 뭐가 있습니까? 왕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 전쟁을 왕이 이기시는 자가 뭡니까? 종말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말기ጼ덱 서열에 따른 제사직에 속하여 주님을 맞이해야만 됩니다. 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말기ጼ덱의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오늘날 우리 예수께서 이미 말기ጼ덱 왕으로 군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현실적인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5장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영원히 말기ጼ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것처럼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일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 말기ጼ덱 영역에 들어갑니까? 이 말기ጼ덱 영역에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는 예수께서 어떻게 말기ጼ덱 영역으로 들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앞서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육체에 있죠.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했고 말기ጼ덱 제사 시스템에 속한 제사장들은 언제나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야훼 하나님께 끊임없이 심한 통곡과 눈물도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말기ጼ덱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예수께서 말기ጼ덱에 들어가신 길이 그거였습니다. 그냥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에 대해 기록된 것을 알지 못하고 먼저 고난을 받고 그 후에 영광이 있으리라. 이 공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이슈가 많은 사람은 기도와 함께 예수와 훨씬 가깝습니다, 여러분. 나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왜 필요한 것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기도할 거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막 이 리드가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주님 앞에 가가지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에게 아뢰고 그만큼 하나님과 말기ጼ덱 영역에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론 참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될 때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기다림보다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기다림 중에 목표가 분명히 있죠. 예수와의 재림이라는 뚜렷한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 앞에 딱 있어요. 영적 현실로. 그래서 그 영적 현실이 리얼리티로 올 때까지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말기ጼ덱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은 예수께서는 그 응답을 들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말기ጼ덱 예수를 닮은 여러분도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또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비세시스의 그 가문을 보면은요, 그 자식들이 아주 메서라는 아주 가문을 높이기보다는 문제를 많이 삼는 사건들이 어느 곳에도 있죠. 한국에서도 한진도 그렇고 뭐 유명한 샘성도 그렇고 뭐 자식들 보면 무슨 뭐 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렇지 않으셨죠.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배웁니까? 그 잘못된 자식들이 불순종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말기ጼ덱 연약은 순종입니다. 무슨 토라를 잘 알고 해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뭘 기뻐하신다고요? 제사보다는 뭡니까?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 결과 뭘로 리워드를 받으십니까? 순종하셨기 때문에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지요. 이래서 말기ጼ덱이 어려우신 말이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와의 순종이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대로
그 축복이 말기ጼ덱의 그 기름 부으심이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에 하나님께 말기ጼ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칭하심을 받으신, 여기서 칭하심을 받은 것은 그냥 칭하심을 받은 거 아니죠. 심한 동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 경고하심으로 들으심을 받고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과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셔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된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저분이 말기ጼ덱 왕이시구나 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기ጼ덱의 서열에 따른 히브리 말로 디브라트, 헬라어로 탁신, 말기ጼ덱의 서열에 따른, 이 서열에 따른 것은 spoken word,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대로 그 뜻입니다. 정한 서열을 말하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히브리서 5장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오늘 예수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영원히 말기ጼ덱의 반차를 따라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과 저의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기름 부심을 통하여 그 영광의 날을 준비케 하십니다. 이 말기ጼ덱에 관한 기록은 몇 군데 이 성경에는 창세기 14장, 시편 110편, 히브리서 5장, 6장, 7장 대제사장에 관한 것을 했지만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외에 여호수아 10장 13절에 야살의 책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8절에 나오는 야살의 책, 세펠리, 야샤, 여기에 이 말기ጼ덱이 이 노아의 아들 셈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 당시에 육신적으로 있었던 살렘 왕은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께서 지금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오른쪽에 계신 주가 여기 보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몇 번 이걸 강조했죠. 시편 110편 1절에 야훼께서 내 주에게, 여기서 이 주라는 말은 히브리 성경의 그 사본에서는 이걸 아돈이라고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셉투어전, 훨씬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한 300년 BC 그때 나온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셉투어전 70인 영은 여기에도 야훼라 나와 있고 여기에도 야훼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셉투어전이 야훼 오른쪽에 계신 야훼라고 했는데 그 후에 나온 MT 마소레틱 텍스트가 700년에서 1000년 AD죠. 이 라비닉 유대주의가 이 구절에서 왜 이것을 아도나이로 바꿨을까요? 이 마소레틱은 예수아를 헤이트합니다. 예수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아가 평강의 왕인데 영존하신 하나님. 그래서 분명히 시편 110편에 나오는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이 야훼로 나와야지 왜 주로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기ጼ덱이 속하여 있는 기록되고 있는 시편 110편에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야훼 오른쪽에 계신 야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나라의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0절에 왕들을 쳐부시고 나오는데 시편 2편에 보면 예수께서 군왕들을 쳐부시고 그 모든 대적하는 나라를 원수를 갚으시는 그 내용이 종말에 있는 사건을 우리는 이 말기ጼ덱을 보면서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레위 제사 시스템에서 말기세덱으로 옮겨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은 그의 나라는 말티죠. 왕국이죠. 그 다음에 그 이 짜득이죠. 그런데 선지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하여 첫째 알타가 있어야 돼요. 제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사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킹덤 왕국은요 왕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에 육신적인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나타나고 이건 또 몇 선입니까? 하지만은 성경적인 왕은 아니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되고 제사장은 항상 altar and sacrifice. 제단이 있어야 되고 제단에 하나님께 드릴 제사물이 있어야 되고 왕은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곳에는 다 있습니다. 살렘 왕이 있죠. 나라가 있죠. 떡과 포도주 제사장이 있죠. 그 다음에 왕들이 많이 있었고요. 나라가 있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나라도 아니면서도 나라같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왕들을 쳐부시고 왕들에게서 얻은 11조를 말기세덱이 드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시스템이 있고 왕이 있고 왕국이 있고 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우리 예수와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아서 온전하게 되었죠. 예수께서는 온전하신데 또 말기세덱 시스템은 온전한데 레위 제사 직분은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오늘 토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히브리서 7장 11절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분명히 이건 리더란 일입니다. 제사 직분이 체인지됐죠. 그 다음에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그럼 예수와 당시에 성경적인 말기세덱 대제사장은 예수한데 그 예수와의 대제사장 시스템에서 어떻게 말기세덱으로 바뀌어졌다는 말을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와의 탄생을 기록하는데 그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유대인 왕입니다. 예수께서는 탄생 때부터 왕이 이스타블리시가 돼요. 그래서 헤롯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아이들을 죽인 이유가 왕이 난다니까 두려웠죠. 그래서 왕은 예수께서 이미 나시면서부터 왕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사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제사장이 되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 미크바는 언제나 트랜스퍼런스가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이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이 베프티스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로마서에 보면은 세 단계가 있죠. 예수께 가서 죽고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그래서 이 물세를 받을 적에 소가 도살장으로 간 것처럼 물도로 갔다가 물에서 훅 빠졌다가 또 물에서 확 나오는 거. 트랜스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와의 이 행위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뭘 한다는 겁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와하나니 허락합니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성경적으로 실제적인 말기ጼ덱 제사 시스템이 레위계통의 시스템으로부터 물려받습니다. 이전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합법적인 말기ጼ덱이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요청한 그 세례 요한이 진짜 대제사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영적인 사건이 있고 육신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때 대제사장들이 전부 뭘로 대제사장됐습니까? 금품으로 됐습니다. 가야바도 마찬가지. 그래서 가자들은 막 바깥에서 떠들고 진짜는 저 들판에 외롭게 숨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이렇게 가렵게 한 것을 하는 것을 그만 찾아가지고 그저 겉으로 보기에 막 화려하고 나타나고 이건 미션한 것에 너무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리얼리티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보는 것으로 너무 하면 안 되죠. 믿는 것으로 해야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중요한 말기ጼ덱 제사 시스템의 트랜스퍼런스도 조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죠.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장 2장에 왕으로 태어나셨지만은 제사장이 안 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실제적인 레위계통의 맨 마지막 제사장인 세례 요한에 가셔서 허락을 받고 세례를 받으시고 왕으로 물가에 가시고 왕으로 물속에 들어가시고 나오실 때에는 뭘로 나오십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나오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인 겉으로 나타난 트랜스퍼런스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가야바죠. 레위계통의 법을 보면은요, 이러이러한 경우는 내가 제사장으로서 불합격된다, 실격당한다 하는 법이 있어요. 몇 가지 법인데 이게 두 가지 결정적인 법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아카레이 모트, 죽은 후에 레위 제사장의 누굽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은 후에 사건을 다루죠. 그럼 레위법은요, 특별히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지어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법정에서는 반드시 증인이 필요하죠. 증인 반드시 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레위계통의 법 중에 어떤 제사장이 사건에 가가지고 저것은 진실인데 내가 진실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증언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쳐야 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요, 지금 말기ጼ덱의 영역에 사시면서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것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 이 옳은 사건이 어떠한 케이스에서 이걸 증인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면은 그게 죄가 됩니다. 트레스파스 죄. 굉장히 중요한 법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6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아하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야훼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하게 하라. 이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요 되면은 뭐부터 바꿉니까? 제사 드릴 적에 평옷 안 입죠? 무슨 옷을 입습니까? 제사장 옷을 입죠?
제사장 복 튼튼해야 돼요. 제사장 복이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당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말기세덱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슨 옷을 입으셨을까요? 출애굽기 28장 32절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옷이 찢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아주 그냥 주의사항까지 주셨어요. 두 어깨 사이에 머리를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뭐 옷을 만든 사람이 찢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제사장의 복은 더 자세히 찢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거나 제사장 직분이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예수님의 옷이 어떻게 됐나 보십시다. 6월절에 있던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요단강에서는 영적인 실제 대제사장인 마지막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학교로 말기세덱이 오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실제적으로 제도적으로는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가야도. 마태복음 26장 57절에 예수와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와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지금 예수께서 잡히던 날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나타난 대제사장이 진짜 대제사장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6월절에 겪으셨던 사건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기억하라고요? 주의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잡히던 날에 진짜 말기세덱 대제사장이요, 가짜 제사장 집에 가서 지금 얻어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 길 걸어가 보셨습니까? 아, 이거 내가 믿는 게 가짜구나. 다른 사람이 믿는 모든 것에 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금방 그런 유혹이 오죠. 그러나 예수님이 겪으신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와를 죽이려. 대제사장과 공회가 뭡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세계에서 최고의 영적인 또 종교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그러니까 세계 가장 높은 종교가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현실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크리스천리티가 이 돼가지고 사람을 다시려고 하는, 이것은 예수께서 가신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넓은 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넓은 문을 속아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좁은 문을 가신 겁니다. 60절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왔었는데 이 사람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거짓 증거하는 것을 많이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3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와가지고 죽이냐 사느냐 그 죽인 그 이유를 찾기 위한 거짓 증거를 찾고 막 하는 과정에서 예수께서 가만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침묵만 하셨더라면은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이신데
레위기 5장 1절에 어떠한 진실된 일을 알고 그 진실된 일을 증언해야 할 입장에서 침묵을 지키면 그 제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를 뒤집었어요. 그래서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는 이 맹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맹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도 맹세 언약이죠. 무조건을 주셨죠. 이 맹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맹세라는 말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침묵하실 수가 없었죠. 예수께서는 토라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지금 가짜 대제사장이 예수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크라이스트 어노인팅 메시아냐? 이건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죠. 그런데 맹세가 들어가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께서 계속 침묵하셨더라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길도 원전히 막혀버렸어요. 왜? 그때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냥 위대한 인물 하나가 그냥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 할 뻔했죠. 그런데 가야바는 여기에서 정인법을 인용했죠. 만약 예수께서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지 아니하시면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64절에 입을 여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은 가야바가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는 너는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셔 하늘에 계셨다가 이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 것을 너희가 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것을 침묵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제사장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화가 머리까지 올라왔겠죠. 그래서 65절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아주 좀 멍청한 제사장이죠. 토라를 잘 모르는 제사장. 이 옷을 찢었다가는 내가 죽게 되는 행패인데 그걸 몰랐어. 그런데 화가 너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말기제덱의 영에 들어갈 적에 화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세요. 이 화가 앵거가요. 얼마나 우리의 인격을 공격하는지. 이 가야바가 이성을 되찾고 찾고 했더라면은 옷을 안 찢었을 거예요. 막 화 때문에 막 옷을 찢었죠. 옷을 찢는 순간 그는 그 순간 레위법에 의하여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이 박탈되고 그는 하나님의 치우침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영적으로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앞에서 이 얘기를 했다가 옷을 찢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가야바 대제사장이 가니까 그 6월절 날에 대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없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그해 6월절 제사를 누가 집행을 합니까? 예수께서는 영문을 맡겨서 말기제덱 대제사장이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되시고 자신이 가야바가 없기 때문에 말기제덱 희생물로 말기제덱 6월절을 집행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독교가 지금 알고 있습니까? 토론을 하지 못하고 이걸 모르죠. 기독교는 예수와
예수와의 십자가, 예수와의 부활, 예수와의 피, 얼마나 이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6월절의 사건에 예수와의 피가 나옵니다. 6월절의 사건에 떡과 포도주가 나옵니다. 6월절의 사건에 언약이 나옵니다. 6월절의 사건에 창세기 14장 말기ጼ덱이 나옵니다. 6월절의 사건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말기ጼ덱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6월절을 마치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말기ጼ덱 대제사장 예수와의 영역에서 제사장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말기ጼ덱 제사장 앞에서 화가 난 레위계통의 대제사장 가야바는 레위법을 어기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을 시키는 군인들은, 토라를 알지도 못하는 군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 군인들이 한 일을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이죠. 군인들이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허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토라를 모르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예수와의 대제사장 옷을 찢었더라면 예수와는 어떻게 됩니까? 박탈당한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와 종, 토라를 모르는 군인들까지도 옷을 찢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말기ጼ덱 대제사장으로 되셔야 한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엄청난 사건을 영적인 현실로 받아들이고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예수께서 레위계통의 대제사장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레위계통의 그 시스템이 말기ጼ덱으로 옮겨간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을 보니까 2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하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이 거룩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기ጼ덱 왕국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큽니다. 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말기ጼ덱 왕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큰 자인 요하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예수와의 말기ጼ덱 왕국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통하여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단에 속한 이 가르침보다는, 이 교단의 교리보다는 성경의 말기ጼ덱 제사장 직분을 여러분이 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재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주의 재림입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그의 왕 사도 바울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항상 권해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또 예수님의 나라 앞에서 그걸 여기서 강조하겠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시선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셀프-컨트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이 말키제덱 서열에 따른 제사장들이 예수와의 나라가 오기까지, 예수와의 재림이 오기까지의 신앙생활의 스타일입니다. 모든 것을 근신하고 고난을 끝까지 참고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지키면은 8절에 이제 우리는 나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모든 자에게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많은 면류관이 있지만 이 말키제덱의 의의 면류관을 약속하며 디모데를 격려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와께서 죽으시고 예수와께서 장사 지내시고 예수와께서 부활하시고 또 7일 동안 unleavened bread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제 마치면서 오늘 샤밧에 토라 포션이 없이 말키제덱 대제사장 예수와에 관한 모든 것 중에 특별히 토라의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의 예수와에 대해 기록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갈 길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또 답답하고 또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너는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마음을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여 의의 멸관을 받는 말키제덱 서열에 따른 예수와의 제사장 대열에서 예수와를 영광 중에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에게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이제 7 절기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절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50일 후에 오늘 10일이 됐죠. 이제 우리에게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속죄절이 있습니다. 7일간의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주님과의 모에딤, 주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영광 중에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셴 예수와 하마시아 이브라헤카 야외 베이슈메레카 야엘 야외 파나바엘레카 비크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엘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야외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야외 하나님께 나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야외 하나님께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알지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케. 우리 다 같이 계속해서 먼저 그날